저희는 우리 아침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모습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지,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성숙을 어떻게 좀 도우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오늘 아주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던 주의 만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의 만찬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성찬식의 개념과는 조금 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기 주의 만찬은 이렇게 애찬과 또 성찬식, 이 두 가지 모두가 함께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애찬은 모임 전에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예배가 하루 일을 마친 저녁 무렵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애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날의 성찬식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당시 신분이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좀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주인들은 일찍 그 모임에 와서 이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업에 쫓겨서 이렇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이렇게 배고프고 또 지친 몸으로 교회 모임에 가서 허기진 배를 잠시 달래려고 했지만, 갈 때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은 먹어버리고 다 이렇게 동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먼저 와서 먼저 식사를 다 마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배도 부르고 또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었으니 또 이렇게 포도주에 취기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또 너무나 생업에 쫓겨서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이게 함께 그 주님의 애찬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렸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하여 또 관계가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점점 무질서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마음에 어떤 좋은 마음들이 들어야 됩니다. 영혼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임이 바로 유익한 모임입니다.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임들 속에서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 참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할 만한 모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유익한 만남들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의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질책합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가치 없는 모임, 의미 없는 모임, 해로운 모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여 있지만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해로운 모임과 또 주님의 성찬의 그 근본 정신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만찬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자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포만감과 또 취기에 실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허기에 실려 줄임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와는 상관없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모임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 주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고려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우리 성만찬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밤이 어떠한 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해야 했던 밤이었습니다. 극악하고 포악한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매정하게 끌려가시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당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처해지게 될 상황을 저들의 그 삶의 자리를 고려하시고 배려하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주님의 만찬을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 만찬 이후로 제자들은 역시나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 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 주님을 성만찬 때마다 매번 정말 가슴 뜨겁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상적인 그런 물질 문화 가운데 젖어 살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그토록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 주셨던 주님을 성만찬 가운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역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또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던 주님의 만찬은 그냥 그 껍데기만 남고 진정한 그 정신과 그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그냥 이벤트요 또 자기들의 만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뒷부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또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이 정신을 기억하여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라. 이런 행동적인 그러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 2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것 이것은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들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생각으로만 지니고 있을 때에는 이건 그냥 관념이 되고 또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손과 발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진리는 진리가 됩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깊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들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마다 이것이 유익한 모임들이 되게 해줍니다. 주님의 성찬에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행하고 기념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신들을 보여내는 것.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주님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안에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예수님의 그 정신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행하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얼굴로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